일장의 여섯 번째 단락이 되네요. 차양자 동출이 이명, 그 다음에 동위지현, 여기까지입니다. 이 둘은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나는 것인데, 이 둘은 차양자, 이것은 문장의 연결 구조를 볼때 기묘와 기요를 가리킨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묘와 요는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난다. 그러니까 한 몸체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동전인데 한쪽으로는 이게 면이 다르죠. 그렇게 다르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뒤에 동위지현 그랬으니까 현이죠. 현은 이제 성인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같은 성인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얼핏 문장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우선 차양자의 양자는 묘와 요입니다. 그런데 이 차라는 글자, 이 차라는 글자는 늘 도덕경에서는 내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성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성인 자신이 겪는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그 기묘와 기요 이렇게 말할 때 기가 있었죠. 기라는 그 묘죠. 이 기라는 글자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때 이제 풀이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묘는 그 묘나 요라는 글자만으로는 무슨 뭐 그 뜻을 풀어봐야 문장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묘, 기요 그러니까 노자가 바로 그 겪는 그 사건이죠. 관기묘와 관기요죠. 그래서 독자는 또 저와 여러분 스스로 개개인이 이 사건을 목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노자가 말한 기묘, 그 기요, 그 요라는 게 바로 이런 사건이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차양자라고 할 때 이 둘은 기묘와 기요인데 이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아야만 차양자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어는 노자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법을 저는 그 부정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제가 붙인 이름입니다. 이렇게 어떤 정의랄까 이런 걸 제가 내려봤어요. 막연한 지시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기, 차 이런 것입니다. 를 사용하여 독자 스스로 그 지시하는 대상에 다가가도록 유도하는 수법이다. 그러니까 기묘인데 묘를 알려면은 기묘를 알려면은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해야만 스스로 그 사건을 목격하고 대상에 다가간 것이죠. 이런 것입니다. 차도 마찬가지죠. 이 둘 그러면은 문장에 그냥 기묘, 기요 물론 마찬가지 맞죠 그 말은. 그러나 그것을 정말로 알기 위해서는 그거를 스스로 목격함으로써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대상은 개개인, 성인 개개인 스스로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실천하기를 아주 독려하는 그런 독촉하는 수법이죠. 앞서 생략법이라는 걸 말했죠. 그때도 뭔가 문장에 빠진 요소들을 일부러 이제 그걸 생략하니까 그걸 빠진 요소들을 찾으려면은 도를 실천해야만 하겠죠. 그래야만 문장에 그 빠진 성분을 집어넣어서 번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려는 뜻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도 도를 실천하기를 독려하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수법에 관해서는 제가 부정법과 생략법 요거는 따로 도덕경 문학기법의 그 섹션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자가 사용하는 지시어들을 제가 쭉 나열해 봤습니다. 대개 이런 지시어들입니다. 차는 이것이란 뜻이죠. 사도 이것이란 뜻입니다. 이거는 다음 2장에서 나오는데 단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시라는 글자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시 이것이죠. 그렇죠. 여기서처럼 묘, 요죠. 지는 목적으로 써서 그것을 이런 뜻이죠. 혹은
이거는 이제 어떤 것 또는 어떤 사람 이런 뜻입니다. 피는 저것이죠. 부는 또 저것이에요. 이것도 저것인데 이거는 저것입니다. 제가 이 부등호를 쓴 것은 나로부터 점점 멀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차, 사, 시 모두 이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번역을 하죠. 그런데 거리가 다른 것입니다. 차는 내 안에 있는 것 일이요, 사는 내 코앞에서 일어나는 일이요, 시는 여기 노자와 독자가 공유하는 사태 또는 성인들끼리 서로 공유하는 사태, 성인들은 서로 뜻이 통하죠. 그런 사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는. 그 다음에 기, 지 혹은 뭐 그것이죠. 그냥 뭐 중립적이죠. 확인하라는 것이죠. 거리가 뭐 이 시보다는 좀 멀죠. 그래도 근데 피는 먼 것입니다. 멀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것 이러는 것입니다. 부는 너무나 멀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시어들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 노자는. 그래서 이런 지시어들이 나오면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노자가 말하려는 의도를 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지시어만으로는 안 되죠. 도를 실천함으로써 이것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하고요. 이 둘은 묘와 요죠. 같은 것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난다. 자, 같은 것이라는 건 동은 현이고 현은 성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나와서 다르게 드러난다. 기묘와 기요는 도가 내려주는 선물입니다. 신적 생명이요, 어떤 신적인 지혜죠. 이것이 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적 본성의 발현이다. 바로 이걸 나타내요. 나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뭡니까? 콩씨가 발아에서 콩나무가 되죠. 그것처럼 본성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성인이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은 신적 본성이 있죠. 그래서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을 성장하고 더욱 성장한 신적인 지혜를 올바르게 발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적 본성의 발휘다. 자신이, 그렇죠, 신적 본성이 있기 때문에 도의 선물을 받아들여서 기묘, 기요라는 선물을 받아들여서 관기묘, 관기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죠. 그런 뜻입니다. 발현. 그 다음에 이명이라고 한 것은 드러났다는 뜻이죠. 드러나는데 다른 측면으로 드러났다. 하나는 무명의 도 안에서, 그렇죠, 신적 생명, 기묘라는 그 어떤 사건으로 드러나고, 다른 하나는 유명이죠. 이거는 유죠. 유의 활동이죠. 유명의 도, 말하자면 세상에 드러난 도로서 유의 활동이죠. 유 안에서 기요의 어떤 신적인 지혜로 드러난 것이죠. 이런 얘기예요.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성인 자신에게 드러난 거예요. 자각입니다. 세상에 드러난 것은 아니죠. 기묘와 기요는 성인이 스스로 그것을 목격하고 스스로 성장하고 발휘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 다르게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자각이고, 이것은 도를 천에, 말하자면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에 올라가서는 그 도를 만나죠. 무명의 도를 만납니다. 무명에서. 그러면은 그 묘, 신적 생명이 성장하고, 땅에서는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그때에는 기요의 사건, 신적인 지혜를 기묘에 근거하는 것이죠. 그 더 성장한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그렇게 다르게, 이명이죠. 다르게 드러난다. 성인은 스스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기묘의 사건, 신적 생명이 성장한다. 그거는 내가 머리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그냥 나니까 그것을 자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 또 신적인 지혜, 기요도 내가 삶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머리를 쓰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를 쓰기도 하죠. 물론 머리 쓰는 것도 포함해서 여기 기요에서는 머리를 써요. 기묘는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무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무욕이니까 욕구 활동이 가라앉은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기요에서는 나의 삶으로 이 지혜를 발휘하고 있으니까 내가 스스로 자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간단히 말하면, 무명에도 도 안에 푹 잠겨 있을 때에는 성인은 무욕, 그렇죠? 어떤 동물적인 그 생명을 뛰어넘는 신적인 생명력을 압도되는 그런 그
어떤 상태 하에서 묘의 사건, 신적 생명이 더욱 성장하며 유명에서는 유죠, 유. 그것은 세상에 드러난 도입니다. 성인은 유명의 도죠. 도의 이름입니다. 그때는 유욕, 욕구의 활동을 일으키죠. 일으킬 때 그때는 신적인 지혜를 발휘한다. 삶으로 발휘한다. 그래서 만물지모의 활동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잘 음미해 보세요. 동위지현. 그 같은 것을 일컬어 현이라고 한다. 자, 현이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은 같은 것이죠. 그리고 같은 것이 다르게 드러났다고 하니까 같은 동전이, 현이라는 동전이 한쪽으로는 묘죠. 기묘의 사건을 일으키면서 신적 생명이 성장되고, 그렇죠? 그거를 성장하고,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유죠. 유 안에서 유명의 도죠. 세상에 드러난 도, 유의 활동이죠. 지혜 활동입니다. 그것으로서는 기요, 신적인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그렇죠? 만물지모의 활동을 잘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양쪽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현이라는 것이 성인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현은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현은 거물 현자죠. 어둡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무라는 것, 도는 무죠. 무는 어둡죠. 그래서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무에서 나온 무죠. 이 무, 이건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무에서 나온 무죠. 그래서 도가 나은 존재입니다.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현이라는 글자를 쓴 것입니다. 성인의 별칭이죠. 성인은 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에서 나온 존재다. 이 현은 묘의 사건을 관기며 요의 사건을 관기요 목격한다. 제가 부등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신적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현은 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신의 선물이죠. 묘와 요는 드높은 위대한 신이죠. 도는. 그래서 그 선물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렇죠? 신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관기묘와 관기요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은 성인의 별칭이죠. 성인은 사람이죠.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이 도에서 무로부터 나온 존재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현이라는 이름을 쓴 것입니다. 별칭이에요. 같은 것입니다. 성인은 곧 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도에서 나온 나죠. 도는 무죠. 나도 무입니다. 이 성인은 물론 유죠. 그러나 성인은 또한 무이기도 한데 무가 성인을 압도하고 있으므로 성인은 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생명이 동물적인 생명을 압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은 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해서 유죠. 그러나 이 유는 무의 그 생명력이 겉으로 유로 드러나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무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성인은 무인 동시에 유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에서 나온 존재이니까 신이라는 얘기예요. 무라는 것은 성인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무는 도죠. 알 수 없는 존재 신이죠. 그러니까 신이 낳은 신이다 이런 뜻입니다. 신이죠. 왜냐하면 천지이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물지모이니까 이것은 신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를 닮은 아들이다. 이것을 이 글자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무와 현이니까. 그렇죠? 무에서 나온 무다. 그건 도를 닮은 아들이죠. 도를 닮았다는 뜻입니다. 이 닮았다고 할 때 무슨 판박이 껌으로 닮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신성을 닮은 것입니다. 도와 나는 전혀 다른 존재죠, 물론. 그러나 신성, 어떤 동물적인 그 본성을 뛰어넘는 신적 그 본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닮은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그 성인들이 그런 판박이냐? 그렇지 않죠. 성인들은 너무나 달라요. 개성이 아주 뚜렷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신성이라는 면에서는 닮은 것이죠. 서로 이런 것이죠. 도를 닮은 아들이다. 이것은 이제 신적 자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은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적 자는 나의 참된 자다. 나의 참된 본성은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이라면은 신적 본성을 발견하고 그 본성을 성장시키고 완성하는 것. 이런 존재야말로
사람다운 그런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참다운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좀 더 돌이켜 보면은 사람이라는 것은 나 매우 영특한 존재입니다. 지성이 높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도대체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뇌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고뇌하는 존재. 참 이거는 어떤 위대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불행하죠. 이거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이 있다. 그래서 자신을 솔직하게 반성한다면 그것은 지성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 높은 지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어떤 지성의 힘으로는 이 도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그거를 인정하고 내 안에 있는 도는 내 안에 있다는 것, 그 도를 찾아가서 도를 만나고 그 도를 사랑하고 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지성이 높기 때문에 그 지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죠. 지성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한계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도를 사랑함으로써 그 신적인 본성을 발휘하는 사람이야말로 사람다운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것을 암축하고 있어요. 현이라는 글자는. 자, 현은 물론 성인의 별칭이니까 도덕경의 주인공이죠. 도덕경의 주인공은 이 도죠. 네, 그에 못지않은 사실 성인이 실질적인 주인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인 또는 현이. 왜냐하면 현이 성인이 아니라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면 도가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위대한 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성인과 도는 둘의 어떤 중요한 주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은 성인의 이야기로 끌고 가기도 하고 도자는 때때로 현의 이야기로 끌고 가기도 하죠. 그래서 현은 앞으로 물론 보통 명사죠. 현이라는 글자는 지금 나오고 한 두 번인가 세 번, 몇 번 더 나오는군요. 나오지만 드물게 나오는 글자입니다. 근데 현은 하나의 독립된 단어죠. 성인을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다음 내용은 또 현에 대해서 좀 더 부연해서 말하고 있죠. 현이 일으키는 어떤 활동,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또 연결되겠습니다.